11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13절에서 야고보는 온유 안에 드러나는 선행으로 참된 지혜를 입증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시기와 다툼을 품은 악한 지혜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얄팍한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 이기심에 들떠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게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자랑할 만한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러서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 입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변명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14절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다툼에 대하여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시기라고 하는 말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시기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젤로스는 열심, 열정이란 의미가 있고요. 더불어서 시기, 질투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쓰이는 이 젤로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심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겠지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아니하고 뜻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심으로 사용되어진 자리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에서는 시기로 번역을 했는데 이 젤로스가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하면 긍정적인 열심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까닭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열심이 시기로 나타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내가 뭐 좀 더 나아지고 싶다, 좋게 보여주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여러 가지 그런 열심이 있을 때에 시기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 있으면 시기로 나오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시기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시기는 열심히 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혜가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툼은 무엇일까요? 다툼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에리데이아가 우리 성경에서 다툼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원래의 이 단어의 의미는 이기적 야심입니다. 이기적 야심. 그리고 강한 당파근성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적 야심을 이제 나타내려고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툼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툼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 야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 대적을 만나기 까닭에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육체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당 짓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에리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리데이아가 오늘 우리 성경에 다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졌지만은 실상으로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기적 야심이 있다.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 잘못된 지혜, 이 지혜는 이기적 야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런 것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들이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것을 가지고 선한 척, 그 유익한 척 그렇게 거짓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서 그 조직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기적 야심을 갖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 야심을 갖는 사람이 꼭 자기 편을 딱 이렇게 몇몇을 딱 이렇게 움켜쥐어요. 딱 무리를 짓는다고요. 당 지어요. 그 조직체 전체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포섭을 해서 딱 어떤 무리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툼의 씨앗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조직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건 암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지혜, 이 무리 짓는 거, 내 편 만드는 거 아주 스스로 써가지고 거기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딱 쥐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지혜는 참다운 지혜가 아니죠. 이것들은 잘못된 지혜지요. 그래서 그런 지혜는 자랑하지 말라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다고,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지혜에 대하여서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 위의 것이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성령 역사가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주는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지혜는 지혜라고 이름을 붙일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시 한번 시기와 다툼을 꺼내놓고 있어요. 14절에서 나왔던 시기와 다툼, 이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하게 쓰려고 당을 짓거나, 혹시는 잘못된 열심으로 시기를 한다거나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지혜, 그 사람은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지식을 많이 동원하고 경험을 많이 동원해서 지혜라고 자랑하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열매는 독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지혜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기와 다툼이 다반사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혼란이 있고 또 무질서가 있고 탈법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악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깨어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먹음직스러운 버섯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바로 독버섯인 겁니다. 이런 지혜는 독버섯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독버섯이 잘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아주 포장을 잘하니까 그래요. 화려해요. 화려하지만 일단 이 독버섯에 살결이 스치기만 해도 쓰라리게 되어집니다.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이 독버섯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 이런 독버섯 같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포장지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령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에 가지고 있는 이력만 가지고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내용을 들추어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너무 많이 신뢰합니다. 눈으로 보암직하면, 먹음직하면 이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 신령한 열매인가 했더니 먹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악한 열매다고, 아주 악취가 난다고요. 그래, 겉에 포장만 봐서 이런 낭패를 겪는 거지요. 그런데 눈으로 분간을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요. 냄새로라도 분간해내야 됩니다. 시기, 다툼에는 온갖 악취가 진동해요. 겉모양은 아름답게 나타나야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냄새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악취가 나요. 신령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차분히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인가 신령한 지혜인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차분히 곁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오랫동안 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 혹시는 나라의 지도자, 이 지도자를 뽑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아니 되고 이력서만 봐서도 아니 되는 거죠. 그것만 보다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깜빡 속아요. 자, 이런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합니다마는 코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야 할 자리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특별히 지금 정치권에서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 포장지만 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맺어온 열매가 어떤 열매들인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어느 쪽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살펴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뽑아내는 일에도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와 코를 가지고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잘못된 지혜를 품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